2장 6절로 신약성경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면,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을 돌리게,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요새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세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산도 터져버리고 땅도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도 해일을 일으키고 하늘도 이제는 구멍이 났다 그러죠. 하늘도 변화돼 가지고 별이 떨어지고 해도 달도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온 천지는 이렇게 변화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영원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인가,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지산이 터져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리고 중국이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쩍쩍 갈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자기를 말씀 안에 자꾸 내어드리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높이신다. 오늘 그 말씀하죠. 높이신다. 자기를 내어드리는. 바울이 이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꾸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보다도 더 성숙한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기를 내어드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를 높이신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랬거든요.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드렸어요. 자기를 낮춰서 내어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가장 영광 중에 그를 높이셨다 그랬거든요. 모든 이름이 그의 이름 앞에, 모든 자가 다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종기에 걸어가신 주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조금씩 주 안에서 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시려고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미 다 하셨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내어드리는 삶,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를 건강케 하시면 이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이 건강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적으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렇게 바램을 소망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시면 하나님 100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100억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그 100억을 쓸까? 이거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를요 10명을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주의 영광 앞에 나왔잖아요. 9은 다 자기 살 길에 바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 질병에서 문둥병도 그랬는데요.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정작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얼마 되질 않아요. 나으면 다 뿔뿔이 자기 바빠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면 다 바빠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 우리는 자기 할 일에 다 바빠서 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걸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언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번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오면 붙잡힌 바 되고 큰 곤욕을 당할 거라는 걸 알게 하였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걸 깨닫고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만류해요. 오지 말아달라고. 사도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결박을 당하게 되고 큰 곤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때 고백을 하냐면 아니다. 나도 안다. 바울 사도도 기도 가운데 그걸 알았어요. 내가 큰 곤욕을 당할 걸 안다. 그렇지만 이 곤욕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내가 붙잡힌 거는 그만두고 내 목숨을 내어줘도 이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그 신비한 이상을 보고 바울 사도가 붙잡히게 되고 곤욕을 당할 것을 아는 이 예언가들하고, 그러죠? 단순한 예언을 하는 예언가들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 바울은 곤욕을 당하여도 그 곤욕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이 곤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곤욕은 그만두고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목숨 죽음도 내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분명히 어린아이의 때에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장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그 예언가들은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단순히 그걸 보기만 봤어요. 환상을. 이번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런 곤욕을 당하시겠구나. 결박되어지고 이제 죄인 아닌 죄인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었구나. 그 정도는 알았어요. 뭔가 큰 화가 있겠는데 근데 바울은 그걸 뛰어넘어요. 어떤 화를 당하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나는 그 어떤 곤욕이나 죽음조차도 내가 피하지 않고 그걸 내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항상 자그마한 것에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자그마한 것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멀리 볼 수 있는 멀리를 생각을 합니다. 멀리를. 어린아이들은 멀리 생각 안 해요. 당장에 배고프면 응아응아하고요, 당장에 추우면 난리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성숙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당장 배가 고파도 하는 거예요. 당장 추워도 할 것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뻑하면 결혼 안 한다, 뻑하면 애들 안 난다 그래요. 애들 안 난다. 근데 102살 먹은 철학 교수가 이번 설 때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어느 때인가? 애들과 함께 고난을 사랑으로 헤쳐나온 그때의 추억이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는요, 먼저 교회로 생각한다면 우리 애들과 라면 끓여 먹고, 우리 교회 애들과 참 어려움 가운데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에. 라면도 제대로 사서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 500원 생기면 500원 교회 여기저기 갖다 붙여야 돼요. 1,000원 나오면 1,000원 붙여야 돼요. 이건 플러스 재정이 아니라 맨 마이너스 재정이죠. 재정을 누구한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여름철 되면 애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고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저기 개천에 가가지고 카페트, 교회 깔아놨던 카페트를 빨아서 널어놓고 라면 끓여 먹고 수영하고, 그때 그 어려운 그때를 가장 내 목회에 있어서는 행복해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 지금보다도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해. 또 우리 애들을 기르는데 우리 가정적으로 나의 행복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35, 36, 37, 이제는 지네들 앞길을 개척해가면서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런 형편이 돼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우리 애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적으로 내가 행복한 것은요, 베냐판 집에서, 아니면 제가 처음에 방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4인치짜리 브로크 집이에요. 4인치짜리 브로크 집인데 스티로폴도 하나도 없어요, 벽에가. 그러니까 겨울철 되면 바닥에 연탄 보일러가 돌아가면 결로가 생겨요. 벽은 벽대로 결로가 생기고, 천장은 천장대로. 천정도 아무런 이 보온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자는 얼굴로 떨어지니까 잠을 잘 때 이렇게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는 여기저기가 방바닥에가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시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두 애들을 데리고 교회 하는 가운데 애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때 큰아들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엄마,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집은 여러분 그때만 보더라도, 요즘에야 좋은 집이 하다 많으니까 그러지요,
그때 시대에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뭐 우리 아마 집사님들 가본 사람들은 갔을 거예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 갔다 온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무리 할아버지 사는 집이 좋아도 나는 할아버지 집보다도 우리 집이 좋아. 우리 집이 좋아. 얼굴에 그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벽에가 결로가 생겨가지고 이 벽지에가 곰팡이가 나도 심지어는 지가 애들이 자고 있는 방에 지들이 왔다 갔다 다녔어요. 지들이 왔다 갔다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방에서 지똥 냄새가, 지오집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 나서 그런가. 나중에 보니까는 지똥이 막 저 굼터기가 가구 뒤에가 지똥, 지오짐이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지똥 냄새, 지오짐 냄새. 그렇게 나는데도 우리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우리 집이 최고로 좋아. 우리 집이 최고로 좋아. 할아버지 집보다 할머니 집보다 우리 집이 최고로 좋아. 왜? 왜 좋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빠가 있고 사랑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애들과 우리 집사람 같이 고생하면서 사랑했던 그때가 가장 그리운데요. 다시 그때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고생하던 때. 사랑만 있다면요, 고생하는 그 기간이, 사랑하는 가족만 있다면 고생하는 그 기간이 가장 행복가 돼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한다면 주 안에서 행복해요. 고생도 행복해요. 고생도 행복해.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생도 유익하고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만큼 사랑하네. 이 사랑이요, 성경의 지식으로만, 글자로만 성경이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그 사랑의 교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을 하나님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득불 그 기간을 만드는 것은 환난이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이라는 그런 환경 조건 속에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고난을 초월하는 행복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부부 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면 여러분, 고생이 오히려 인생 계속 기억나는 가장 행복한 때가 그때예요. 여러분, 그거 근다잖아요. 군인들이, 남자들이 요즘에는 예비군 훈련을 이제는 몇 살 아니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 받았어요. 예비군 훈련을. 예. 45인가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예비군 훈련들 가면 남자들이 거기서 자랑하는데 그때가 좋았지. 근데 어느 때가 가장 좋았다 그래요? 아니 예비군 훈련 받을 때가 좋았다가 아니라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자랑하는 거. 그때 3일 밤을 못 자고 야간 행군할 때 그때가 좋았지. 예. 비 오는데 완전 군정하고 밤새 걸어갔던 그때가 좋았지. 왜냐하면 군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 전우들과 함께 전우의 시제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시절, 가장 고생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이 주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때가 좋았어, 행복했어 할 때 어느 때요? 주님으로 주 안에서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할 때,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애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서도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엄마를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지나놓고 보면 다시 그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를 예, 그때를 물론 다시 그리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것이 기억에 남아요. 예, 그 추억이 가장 남아요. 그래서 102살 먹은 철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가장 행복한 때는 그때였다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을 기르면서 배고프면서 힘들어하면서 그 같이 사랑하면서 그 고난을 헤쳐나왔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 지금 뭐 따뜻한 아파트에서 지금 뭐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이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때, 과거에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다. 여러분, 바울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어느 때이겠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결박을 당하고 그 핍박을 받는, 그 고난을 받는 그때가 영원히 바울 사도에 있어서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믿음의 추억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상한 행복했던 추억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그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는 조금 고상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람,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때고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때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참 그래요. 젊음도 한순간에 가버리고 나는 이렇게 요즘에 친구 목사들하고 전화하면 맨날 그래요. 이 노인네 뭐한가? 영감 뭐한가? 그래. 나 그냥 그러고 있어. 나 병원에 갔다 왔어. 전화해보면 어디 갔다 왔어? 병원에 가서 약지어 왔어. 왜 어디가 아파서?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밤새 잠을 못 자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어. 그래? 그래갖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목회자들도 대화가 거기서 거기에요. 이제는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네. 예. 머지않아서 이제는 양로원 갈 것이고, 양로원이란다. 뭐요? 요양원에 갈 것이고, 요양원 가면 이제는 인생 그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턴가 아니 내가 벌써 그리 됐나? 참 뭐 처량한 달밤이요. 왜 이래? 그런데 여러분, 가장 고상하고 행복했던 추억이요, 힘들었던 것이에요. 힘들었던 거. 누구를 사랑하는 가운데. 근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고상한 행복한 순간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가 없는 가운데 옛날에 그 못 먹고 살던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그 추억이 없는 가운데 고생한 것을 다시 한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진질이 난다고 그러죠. 네, 끔찍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도요, 그럴 때 형제간의 사랑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형님이 몇 살이에요 도대체? 78. 큰형님이 78. 그 다음에 작은형님이 75. 예, 75. 누나가 바로 내 위에 누나가 지금 이제 69. 내 위에 누나가. 내 여동생이 64, 64 여동생이.
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에 형제야 자매야 형이야 누나야 오빠야 하면서요, 빵도 서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빵을 나눠주면 그걸 못 먹어요. 잘. 첫째 시간 끝나고 딱 나눠주면 둘째 시간 끝나고 나서 조금 떼먹고, 셋째 시간 끝나고 나서 조금 떼먹고. 왜냐하면 남겨가지고 누구 주려고? 여동생 갖다 주려고. 정말 저 그랬어요. 그러다가 오전에 끝나면 좋은데 오후에 1시간 더 하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떼어 먹다 보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빵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빵이. 근데 여동생은 지금 빵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내가. 그랬던 때 어떤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 여동생이 얼마 전에도 내게 겨울 따뜻한 파카를 사가지고 보내고, 지금도 우리 여동생이 저한테 잠옷도 사가지고 보내고 지금도 그래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오빠 이제는 나이가 옛날 나이가 아니야 이제 오빠 이제는 몸도 좀 돌봐 그러면서 하여튼 나를 돌봐주는 그런 은혜. 근데 어쨌든지 그때는 그렇게 그랬지만요, 지금은 형제들이 점점 멀어져요. 물론 지금도 오빠야 동생이야 누나야 형이야 그러지만 그래도요 점점 멀어져 버려요. 점점 멀어져요. 어렸을 때 말이지. 그래서 옛날에 그때가 참 좋았는데, 우리 형이 나를 보살펴 줄 때 참 좋았는데, 개구리 논두렁에서 개구리 잡아가지고 해초리를 가져가가지고 개구리 탁 잡아가지고요, 개구리 그것을 뒷다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고추장 넣고 간장 넣고 그 다음에 설탕 넣고 이걸 볶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때 형님이 우물가에서 그것을 볶아가지고 나에게 동생이다가 먹여준다고 나에게 먹여줬던 그때의 추억 말이에요. 그 배고팠을 때 얘야 배 꺼질라? 물로 배를 채웠는데 물배 꺼질까 봐서 뛰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가. 예. 근데 그때의 추억, 그 추억. 근데 다른 게 없어요. 사랑했던 그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사랑했던.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추억만 남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힘썼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자기 몸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요. 전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기는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에요. 가장 행복했던 추억.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를 높여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영원하게 했으니 나도 너를 영원하게 하겠다. 네가 나를 높였으니 나도 너를 높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를 먼저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영원하게 해달라고만 거기에만 초점을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초점을 그렇게 맞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도요, 초점이 맞으면 불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하고 나하고 그렇게 사랑이 애틋한 그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 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못 하실 일이. 근데 초대교회 시절은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시절. 여러분, 이런 환경, 이런 조건은요, 우리에게밖에 지금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환경 조건도 때가 되면 다 바뀌어져 버려요, 이제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근데 하나님은 이 환경, 이 조건 속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느냐.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의 살아있는 이 영광을 너가 나타내려고 얼마나 너가 몸부림쳤느냐. 그거 하나 말이요. 우리는 근데 당장 물질적인 것에 전전긍긍하고 건강적인 것에 전전긍긍하고 항상 내가 행복한 것에 전전긍긍하고. 근데 그걸 뭐하게? 성경에 제가 가만히 어제 저녁에도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도 이렇게 몸부림치며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먹을 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건강 해결 받으려고 질병 사람 왔죠. 심지어는 죽음 문제, 죽었던 문제도 사는 문제의 목적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 라고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타나느냐고 말이에요. 자기 목적만 채우려고. 육체가 아니라 자기 목적만 채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해결되면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그렇게 나를 찾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이 어려운 때를 같이 해보자고 하는 그때의 주님이 찾으실 때는 없어요.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어요. 너희들도. 아닙니다. 죽더라도 안 떠나겠습니다 그랬어요. 죽더라도 안 떠나겠습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도 안 떠나고 욕을 먹으면 욕을 먹어도 안 떠나고 죽으면 죽을 때까지 안 떠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러나 네가 그 장담으로 되는 건 아니다. 장담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는 다 싫어하잖아요. 십자가는 피해버리고 십자가를 보면 뒤돌아서 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되어서 이 형틀을 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럴 때 참 억울한 일 많아요. 아까 우리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더라고요. 억울하다고. 이 교회 지을 때에 억울한 일이 있거든요. 진짜 억울한 일이 있어요. 변명은 안 하지만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가 생각이 미처 기억하지 못해서 억울했었고, 물론 저가 부족하고 우리 집사람이 부족한 거 사람이 부족하지요.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부끄러운 모습이지. 근데 억울한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근데 억울한 일, 참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가? 무시함도 있어요. 무시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걸 꿀꺽 삼킬 줄 알아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해도요, 우리는 꿀꺽 삼킬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때는 무시할 때 있잖아요. 세상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내가 저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업어서 길렀는데 어떻게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줬는데 나는 못 먹고 지 입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길렀는데.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무시를 받고 억울하고. 그런데 여러분 꾹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실제로? 억울한 일이지. 아니, 우리 주님이 죄인이세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 되어가지고 십자가 지었잖아요. 매를 맞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매를 맞으시 억울한 일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다물고 함구무언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묵묵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근데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길이지만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따르거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억울하고 정말로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를 받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걸 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나도 그렇게 억울했단다. 우리 주님이. 네가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걷고 있니? 내가 간 십자가의 길을 너도 걷고 있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가장 영어로운 자리에 올리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주님이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올리세요. 아니 보상을 받을 만한 것이 보여야 보상하시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상거리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보상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보상거리. 참 자는 내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 저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여도 묵묵히 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상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우리는요 이 시간에 보상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묵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상하시는 주님 앞에 어디 보자. 내가 그 길을 걸어온 것처럼 너도 내 길을 따라오느냐. 주님이 가만히 보시고 그래 틀림없는 그 길은 나의 길이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보상의 길이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이 묵묵히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향하여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사시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대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 영광의 길을 향하여 오늘 또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낮춰지지 아니하면 높여지질 않아요. 천한 일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이름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천한 자리, 무능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가는 건 막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낮춰지는 자리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춰져야만이 천한 자리요, 부끄러운 자리까지 내려가야만이 영화로운 자리, 존귀한 자리, 귀한 자리,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으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거룩함, 부활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